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은 변호사시고 마귀는 검사고 검사가 마귀라고 하면 기분 굉장히 나빠할 것 같지만 이런 폼이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은 변호하시는 거예요. 재판장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는 재판장이 맞아 그래요 하고서 용서하고 마귀들은 뭐예요?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형벌 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아들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지팡이에 딱 네가 예수 믿는구나. 그래? 좋아. 예수의 의를 힘입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빵빵빵.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요, 의롭다 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거 갖다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어내야 돼요.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거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함이, 제용서함이 선언되지 아니하면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죄삭성 사망이에요. 지옥 갑니다. 형벌 받아야 돼요. 법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떡하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형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 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모르면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이단에 와서 유혹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분명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칭의론, 칭의교리, 칭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로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순복음교회 무식한 것들만 다닌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의롭다함을 선언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받았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내가 받아야만 내가 여러분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법에서 판사가 여러분 무죄를 때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현재 법정에서도 그렇다니까요. 판사가 꽝꽝꽝 무죄! 석방시켜줘 내보내. 그러면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대번에 뭐라고 하는 사람은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명예회복에, 불명예이고 내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잡아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꽝꽝꽝 때릴 때 내 심령 속에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함을 선언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자유함이 있을까. 그래서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그냥 막 들어갈 때는요. 초초하고 조마조마하고 야 이거 판사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때리면 어떡할까 그냥 초초초초 해갖고 들어갔는데 판사가 빵빵빵 무죄! 하게 되면요. 그때서부터 춤추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무슨 뭐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칭의롭다 함을 받고 내 속에서도요, 이제 뭐장 천하를 내가 얻은 것처럼 그냥 뭐 법정에서 이렇게 판사가 무죄라고 석방 내린 거 딱 받고 나오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축하해주는 것 같고, 햇빛도 축하해주는 것 같고요, 세상이 다 축하해주는 것 같다니까? 내가 꼭 그거 해본 것처럼 말하는데,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칭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바울의 칭의론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다음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확신한 근거 후에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내려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 그죠?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정의를 우리 한번 내려보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죄인에게 이제부터는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유 선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여러 번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의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영원한 사망과 형벌을 나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죠? 그죠? 칭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과 못 받는 것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여러분 커요.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참 의미가 여러분 뭘까? 두 가지예요. 의롭다함을 딱 받는 순간에 죄의 용서, 죄의 심판의 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인 형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내 죄는 용서 안 받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내 죄는 내 죄는 사함을 받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전가받는 거예요. 내 의로움은요, 안 돼요.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이 뭐예요? 행위적인 건데, 행위적인 것으로도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율법 자체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또, 우리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의로움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의로운 사람이 존재하느냐?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없지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의로는 나는 의로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래서 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의는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의 의를 보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의를 볼 적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기가 막히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내놓을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이유를 가지고 내 아들 예수의 의의를 나한테 전가시켜서 아들의 의의를 보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의의 전가예요. 할렐루야. 그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하신 의의가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으로 완전하게 여러분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의가 내 속에 전가되는 이 의의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차별이 없이 적용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의롭다함을 받는 참된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 용서.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형벌이 따라와요. 그것으로부터의 면제됨이 칭의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의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참 의미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자꾸만 하면도 안 하니까 자꾸만 목이 말라갖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이에요.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가?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율법은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지만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지를 못해요. 피 흘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저나 어떤 인간도 율법을 100%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율법이 100개가 있어요. 이제까지 다 지켰어요. 99개 지켰어요. 하나를 범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넌 율법을 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만한 내 도덕적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들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면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6절에 그거예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시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전가시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도록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기가 막힌 거 그예요. 기가 막힌 건 일을 아니할지라도 예를 들면 일을 안 했는데도 월급을 주고 일을 안 했는데도 보상을 준다면 그게 얼마나 감지덕지 고맙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캥기는 데가 많고 쑥스러운 거 많고 고백할 수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속에 있는 생각을 짓고 여러 가지 지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쑥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라고 바울이 너무 좋아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나이가 의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사탄은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송사해요.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은큼해요. 아주 사기치는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놈!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저를 구원했고 아들의 피가 저를 씻었으니 그러므로 저는 의인이야. 뭐 어쩌고 저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건 하나님이,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누가 뭐라고 했느냐고요.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이거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대가를 달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의에 대한 요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것 우리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고요? 쉬운 말로 공짜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가 없는 거. 대가 없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대가 없이 받는 거. 믿음으로 얻는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요구한다면 이건 아니죠.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렸으니 피 흘리면적 죄사함이 없고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랬어요. 그죠? 아들의 피가 오늘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의 피가 철저하게 흘리셔가지고 피 흘렸기 때문에 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피의 대가요, 피의 대가. 네? 피의 대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위대한데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래 뭐가 또 더 필요하겠어요? 마지막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림에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보증과 같은 것이 부활이에요. 보증과 같은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긍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확신하고 보증하기 위하여 죽은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모든 사랑의 업적들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은혜와 효과가 사실이고 아버지가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고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함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부활이 그걸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그것을 모두 다 입증하고 있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예수의 부활이 입증이 됐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일말의 책임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런 거야? 공짜한 거야? 근데 공짜긴 공짜예요. 근데 중요한 공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1, 2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뭐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보셨다?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말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입증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랬어요. 네 믿음이 있냐? 옳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생활 행동 속의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죠. 진짜 가만히 앉아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어요.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느냐고요. 믿음을 인정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고백하기 위해서 순교 자리까지 막 갑니다. 핍박의 자리로 갑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믿기 위해서 매맞기도 하고 더 터지기도 하고 부모한테 여러분 호적에서 판을 당하기도 하고 남편에게도 터지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너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상응하는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 임전에 올라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일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와서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아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네 믿음 보여봐.
니도 보여봐. 그랬어요. 그 어떻게 보여요? 내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열어서 보여요?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보여요? 하나님? 심장이 팔딱팔딱 뛰네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양면과 같은 거.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행으로, 의로움으로, 섬김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성령과 말씀으로 확신이 내 속에 팍 들어갈 때, 그때 기뻐 뛰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무죄라고 나왔을 때 팍 춤추게 나오는 것처럼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충격적으로 내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 막 놀래가 깜짝 뛰는 거예요. 그냥 푸득푸득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화평이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평강과 화평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요. 양심의 평화도 일어나고요. 감정의 평화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도 일어나고요. 영혼의 평화가 막 일어나요. 그건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막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막 충동씩 일어나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따라오는 시련도 따라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고요? 나쁜 놈, 너 예수 믿네?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세계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다? 감수하는 거예요. 이거 시련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도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평화입니다. 내 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화평이 찾아오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 것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성성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욕하면 안 되는데 욕 한 번만 할게요. 뒤에서 하지 말라고 고개를 막 흔드는데 나도 오기가 있지 안 해.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아내가 있으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교회 가서 섬기고 충성한 남편이 저거 봐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뭐다? 증거예요. 뭐 안 해봤으면 안 보여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